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하고 어떤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또는 불시험일 수도 있겠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13절 14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또 보편적으로 누가 너희에게 해야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 보면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그 고난이 올 때 복되다라고 말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강한 영혼은 고난에서 빠져나온 영혼이고 가장 강한 인격은 상처로부터 그을린 인격이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 고난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손님들이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쑥불쑥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을 대할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들, 그리고 시험 같은 것도 마치 예고 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굉장히 힘들고 버겁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쁜 짓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복되다라고 선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 보면은 고난을 받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전도해 왔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나에게 찾아왔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복되다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해야지만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분명히 생각했고 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 작동하지 않으니 상황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때 작동해야 될 믿음이 작동하지 않게 되니 절망이 찾아오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만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 그 고난 가운데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책에 보면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의사 윤주훈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빈민가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 장로님은 처음부터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1973년에 병원에 있었는데요, 어떤 그 아이를 친 택시기사가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아이를 안고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윤주훈 장로님은 이 아이를 딱 보고 진단을 내려보니, 진료를 해보니 아이가 이제 심정지가 된 거예요.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에게 죽었다라고 사망 진단을 내렸던 이 장로님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깨어지는 것 같은 힘든 시간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답니다. 이것이 너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하늘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이 일을 네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자식으로 인하여 봉천동의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돌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장로님은 그때부터 봉천동에 있는 빈민가 아이들을,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로님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왜 내 자식을 데리고 갔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복되게 아름다운 사역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집사님,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의를 향하여 살아갑니까? 아니 권사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기도하러 가신다고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성경도 읽고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도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고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빈자리를 볼 때마다. 오늘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아플 때 한꺼번에 또 아프신 것 같아요. 일이 생기고 아프고, 그러니까 빈자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죠.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니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불시험 같은, 이런 고난 같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숫자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삶의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먼저 살아내고 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었죠.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숫자를 자랑하는 시대도 지났고 건물을 자랑하는 시대도 지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네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보면 소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금하면 기능들이 있죠. 일단 소금이 들어가면 짠맛을 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를 방지하게 되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소금의 기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소금을 먹는 사람이 갈증을 느껴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이 될 때, 세상의 소금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영적 갈증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집사님,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배를 드리신다고요? 아니 권사님,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신다고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전도 안 되는 시대다, 모두가, 많은 교회들이 포기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신다고요? 이렇게 교회 예배를 폐하지 않고 모든 공예배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예배한다고요? 그냥 예배 하나 좀 쉬시죠. 새벽기도 좀 쉬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유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 갈급함, 영적 갈증을 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너희 속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냐,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말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 고난이 힘들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고난이 복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지금은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복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진정한 예배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그런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협성 아파트 앞에 있는 방앗간에 전도를 할 때요, 그 사장님이 대상포진이 왔는데 이걸 모른 채 다른 병원을 막 진료받으러 가다가 제가 보니까 대상포진 증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소개해 드렸어요. 병원에 가서 초기에 그래도 발견해서 잘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기도하다 보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치료 잘 받고 고침을 받고 나서 그분이 몇 주 뒤에 뭐라고 하냐면 요즘 의술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앞에 테이블을 탁 치면서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냐고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한 건 모르냐고, 왜 기도한 걸 잊어버리고 의술만 얘기하십니까 했더니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해요 목사님. 맞다,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그렇지, 지금도 만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그런 말을 하고요. 또 지난 화요일에 여 위쪽에 옥수선 집에 가니까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할 때 이분이 남편과 딸이 너무나 티격태격해서 결국 이 딸은 출가를 해버렸어요. 물론 나이가 좀 많아요. 40살이 넘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 전도하다 보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딸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졌고 딸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역시도 말씀드렸죠.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젠가는 꼭 교회를 가고 꼭 목사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하여서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것, 의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소망 대신 주님을 이야기할, 이걸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고난 없이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억울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한 어떤 사람은 나를 자꾸 사람들이 무시해서 힘들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 다르겠지만 그 고난들, 그런 불시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빈자리가 있고 왜 이렇게 빨리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저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이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형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요셉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종살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 형들에 대해서 나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났겠죠.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끌려가서 무슨 힘으로 거기를 버티고 살았겠습니까? 요셉은 기도의 힘으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거예요. 자꾸 나쁜 마음이 오고 울컥하는 마음과 욱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감옥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지나면 또 요셉의 마음속에 나는 저 형들을 죽여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아니 만약 내가 못 죽이면 내가 죽어서 꿈에 귀신으로 나타나서라도 나는 복수할 거야. 아마 요셉은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환경을 보면은. 근데 이 마음을 품고 요셉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벗어나는데,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종살이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형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형을 미워했다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막히니까요. 그래서 이 형들의 악함을 이용해서 이걸 깨닫는 거죠. 아,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 되게 하려는 형들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요셉은 형들을 미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분명히 억울하고 분명히 답답하고 화가 났을 텐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바라보고 믿었더니 형들을 용서하고 마침내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답답한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왔을 때 요셉에게 주시는 마음은 형들을 용서해라. 미워하면 너 기도 응답 되지 않으니까. 요셉이 화들짝 놀라서 주님 앞에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겐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막 정말 욕이 나올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가 막힐 때면 늘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저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결국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난 것이죠. 그 형을 만난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이 정금같이 된 거예요. 불시험, 고난을 통해서 말이에요. 요셉도 살았고 형들도 살았습니다. 야곱 집안 전체가 살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 불시험이 없었더라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요셉의 마음에 용서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충성했죠.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니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사울 왕에게 충성 봉사를 다했는데 나중에 쫓겨다니다가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다윗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도망자, 언제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변 사람 다 죽고 나니 얼마나 원통하고 속이 썩고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중요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기도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 왕만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 사울 왕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사울 왕을 미워하는 이 마음까지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사울 왕을 미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2번이나 살려주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는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그러면 사울 지파와 다른 동족들은 아마 다윗에게 등을 돌렸을 겁니다. 끝까지 사울 왕을 품었고 나중에는 손자 무비보셋까지 자기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대우를 해준 거예요. 사울 왕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은요 오히려 애통하면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가 있지? 용서하고 품어준 것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이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에게 이 불시험이 왔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두려움과 그 억울함을 통하여서 다윗의 믿음이 정금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 목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도 살리시고 이스라엘도 다 살리셨습니다. 고난이요, 여러분을 전부 다 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불시험이 왔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쓸데없는 거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조금 대접받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세상에서 자랑 좀 해보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서 다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지 말아야 될 것,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세상 향락 즐기지 말아야 될 것을 나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는 특별한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절대로 사고도 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대학 때까지 저는 제 기억으로는 병원 한 번 가고 수술 받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꽤 건강했고 운동도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 헌혈도 60번 가까이 해서 아주 오래전에 벌써 아주 빠른 시일에 헌혈 유공자 금장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대 초반에요. 이제 이 다음 날에 전도 여행을 가기로 일정을 다 잡았는데 그날 새벽까지 교수님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새벽 2시경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내려가고 있는데 직감이 예감이 딱 오더라고요. 사고 날 것 같은. 커브길에서 음주운전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을 제 차하고 하게 된 거예요. 상대 차는 음주운전 차하고 안전벨트도 하지 않아서 앞에 앞유리를 뚫고 나왔어요. 바닥에 떨어지고 그 차는 폐차가 됐고요. 저는 본네트까지 다 찌그러져 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저는 특별한 아들 아니에요. 왜 제가 사고가 나야 되죠? 왜 제가 아파야 되죠? 입원하고 나서 태어난 뒤에는 후유증 때문에 누웠다가 이제 일어나면은 목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야 될 정도로 목에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허리까지 통증이 와가지고 걷는데도 너무 힘들고 너무 몸이 계속 아파왔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로 제 인생의 불시험, 큰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나 목이 부러지는 건 아닐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큰 시험이 왔는데
그런데 아프면 아플수록 이 병은 저 병원 가도 낫지는 않고 계속해서 통증이 심해져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제가 주님만 붙잡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불시험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나도 사고 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다칠 수 있구나, 아플 수 있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붙잡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남자 성도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오고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이분은 그동안 사업을 잘 하시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분이 재기를 하려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몇 번을 죽을 극단적인 생각하다가 그날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목사님의 생각나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요. 아니, 하나님은 내 눈앞에 좀 나타나시든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찬양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그러면 보여주면 들려주면 믿겠는데 하나도 믿음이 안 생기더라. 막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죽으려고 할 때 생각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만약 이분이 사업 때문에 찾아왔으면 사업을 좀 잘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면 되는데 왜 목사를 찾아왔을까요? 사업도 모르는 목사, 그렇다고 돈이 많기라나 그것도 아닌데 왜 저를 찾아왔을까? 저는 그분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분도 제가 왜 목사님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저는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이 저를 찾아온 건 성도님 스스로가 찾아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님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가장 어려울 때 목사를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이끌고 여기 찾아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도님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분명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을 텐데 성도님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지훈 목사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에게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성도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생각나고 만나러 오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정말 안 믿어졌습니다. 저를 만나 주시길 하나, 말씀을 들려주시길 하나, 아니 저도 신앙을 갖고 싶고 믿고 싶은데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을 찾아온 거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하나님은 계속 작은 믿음이지만 자라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저를 이 어려운 순간에 목사님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든 것, 이것이 하나님이셨군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었군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막 방언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건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 이제야 제가 알겠습니다. 이분에겐 전부였던 이 사업이 안 되는 고난을 통하여 이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요.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셔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길 원하십니다. 이 정금 같은 믿음을 왜 만드셔야 될까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많은 숫자 오고 큰 건물 지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숫자는 많아졌는데 행사에 급급해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요? 건축을 해놨는데 거기에 온갖 프로그램만 넣어놓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은 숫자이자 적은 무리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전도할 때, 섬길 때, 봉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서 누가 있든 없든 예배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보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저는 조금 지쳤던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손 들고 찬양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덩달아 제가 막 힘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적은 무리, 눈에 보이는 환경들, 이런 고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지금 정금같이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야 우리 주변이 살아나니까, 그래야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천지잖아요. 아니,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아니, 정말 예배 드리는데 금요 예배 없어지고, 어떤 데 수요 예배, 어떤 데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모든 것을 폐하고 어려워지고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의 도전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지키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 갈급함이 우리 교회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같은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부곡 순복음교회는 기도가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모든 게 뜨거워하며 영적 갈급함, 갈증을 느끼며 부곡 순복음교회 봐라, 우리 집사님 봐라, 권사님 봐라, 성도들을 한번 봐라, 이런 갈급함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갈급함으로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말입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믿음, 이 믿음이 나에게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서야 되는데 말로만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의 밝은 표정과 여러분의 은혜 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으로 서 있어야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스가냐처럼, 기억하시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런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한 사람 한 사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